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수능을 앞둔 우리 상우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침 8시부터 이제는 입실하고 하루의 일과가 온전히 시험으로 진행될 텐데 두려워하는 마음 없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 없게 하시고 염려하는 마음 없게 하시며 평강 가운데 그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멀리 부산에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소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 있는 세 가지 대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한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도 두려움 없고 겁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도 또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실 주님 기대하오니 오늘이 그들에게 기쁜 날,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9장에 있는 말씀 보고요. 그래서 32장까지 보겠습니다. 29장 17에서 21절. 에스겔 29장 17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29장 17에서 21입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단어 보시면서 예언들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예언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거기에 이제 정리를 해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왜 열 왕들의 열방의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가? 그들이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살아시게 가지고 재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고 진짜 이 땅에 사는 목적이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전체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장 얘기 잠깐 먼저 하고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28장에 어제 20절에서 24절을 보다가 24절 얘기 마무리 잠깐 안 하고 갔는데 그 얘기 잠깐만 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28장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찌르는 가시에 줄쳐놓고 아프게 하는 가시에 줄쳐놓자고 그랬잖아요. 찌르는 가시는 뭐고 아프게 하는 가시는 뭘까? 보이는 고난과 보이지 않는 고난을 얘기하죠. 찌르는 가시는 찔레꽃 가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찔레꽃 가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상징하는 언어로 봐도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면 찌르는 가시는 내게 눈으로 보이는 고난. 근데 더 아픈 건 뭐죠? 보이지 않는 고난이거든요. 왜 그 고통이 내게 왔는지도 알 수 없고 내면의 고통, 가시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고난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찌를 때가 더 아프잖아요. 계속 그 골마가는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아픈지 모르는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더 이상은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게 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유가 생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고난도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고난도 사라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죠. 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29장으로 넘어갔다가요. 32장까지 먼저 좀 쭉 보고 그리고 빨리 29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안집사님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끝낼게요. 네, 마음 급해지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아침부터. 예, 29장은 애굽의 심판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의 심판 이유는 3절과 17절에서 21절 볼 건데요. 그렇게만 일단 체크해 놓으시고 애굽의 심판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0장에는 애굽의 심판 과정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절부터 표현이 되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리고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이 충혈병을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고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고 5절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명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받게 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9장부터 32장까지는 계속 애굽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애굽에는 어떤 일들이 먼저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게 31장입니다. 그래서 31장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굽의 과거의 영화는 애굽 과거의 영화는 왜 애굽이 얼마나 화려한 도시인지 너희들 알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망해가고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쟤들은 힘도 없고 원래 부족해서 저렇게 망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애굽이 힘이 없어 망하는 것처럼 보이냐? 옛날에 얼마나 대단했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31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피하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 곧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어디에 비교할 수 있을까? 라고 표현하죠. 그건 무슨 말이죠? 과거에 그가 얼마나 큰 백성, 얼마나 위대한 백성,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손가락 하나로 까딱해서 무너질 것 같은 그 나라도 원래는 이런 나라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빗대서 설명하는 게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애굽을 어디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라는 나라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영화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원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 그러면서 2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절부터 잠깐 볼까요? 4절부터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심어진 것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었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나무로 표현하면서 그 나무가 애굽. 근데 그 애굽과 같은 나라가 과거에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아수르에 비할 바 전혀 빠지지 않는 나라 애굽이 얼마나 강성했냐면 모든 나라를 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였다. 근데 어떻게 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거죠. 32장에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장 애굽의 심판의 결과는 그런데 그 마지막은 너무 험한 거죠. 3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거기 줄쳐넣기 지하에 던지며 성경에서 지하, 스올, 바닥,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지옥을 얘기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무저갱이라 부르는 스올이라 부르는 결국엔 그들이 무덤이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거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망해진다는 표현이에요. 애굽도 위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다른 무리들의 형편을 보고 너나 나나 똑같이 망했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이 처참하게 무너질 거를 4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때가 언제인지를 거기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은데 586년 1월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3달 전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공격이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자꾸 친서를 보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에스겔은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은 그 애굽, 그 옛날에 과거 영화를 가졌던 애굽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애굽 의지하지 마라. 거기에 너희들의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4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29장에 마무리 잠깐 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정말 이스라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뜨린 걸까?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나쁜 분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그렇게 주권하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건 잘못하신 거죠. 애굽은 왜 망했을까?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들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뭐죠? 자기가 창조주라는 거죠. 애굽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던 거죠. 그 교만함이 애굽을 낮추는, 애굽을 심판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기가 나오는데 요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참 독특한 본문이 나와요. 애굽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그래서 심판받게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17절에서 21절 읽어볼까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에요. 그 왕이 뭐 했대요?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을 무질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누구랑 싸워서 바벨론 왕이 두로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서 나온 전리품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뭐래요?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 느부갓네살에게 보상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곡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악한 자에게도 칭찬하십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잘못하면 혼내십니다. 그게 공의죠. 다시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잘하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그거 하나는 잘했다. 그게 우리 성경엔 어디에 나오죠? 신약엔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평생을 잘못하면서 셈을 잘못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 보고 너 참 지혜로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바벨론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로를 멸망시킨 것이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가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 도구로 쓰인 바벨론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상으로 애굽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점수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 정말 곡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을 때 복받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지? 그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안 살면서 돈 벌 생각 안 하면서 부자 되기 원하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시나요? 절대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하는 분이시고 착한 사람, 옳은 사람도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편애하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았으니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겠지? 아닙니다. 그동안 착하게 살았더라도 오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기준을 분명히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하나님을 미천으로 삼아서 적당히 공부하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합당한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이 정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공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무엇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시고 착하고 옳게 살았던 사람도 하나라도 잘못하면 꾸지람하시는 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편애하는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 보는 이들에게 정당한 공의를 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온전하게 거둬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